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날 현대인들은 명령이라는 단어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명령하면 무슨 구시대적인 언어 같고 또 거기에 매여서 얽매이는 느낌을 받고 또 뭔가 자신이 낮추어지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사실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다 라고 신명기 10장 13절은 증거를 합니다. 오늘날 내가 너희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령 베풀어 주심은 그 명령 따라 사는 가운데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전도서 8장 5절에 보면 무릇 그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명령을 지켜 살면 우리는 화를 당하지 않죠. 명령에서 이탈하여 엉뚱한 곳에 행하면 우리는 화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환난 풍파많은 세상 가운데 살 동안에 안전하게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은 우리의 행복과 안전과 영생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나와 있는가, 어떻게 우리 인생이 그 명령을 따라 살 수 있는가.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행할 길을 나타내 주셔서 너희가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는 그 방향, 그 길에는 평안이 있고 안전이 있고 행복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계십니다. 네 가지 명령이 오늘 본 말씀 속에 나타나 있죠. 먼저 유다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두 명령이 나옵니다. 첫째는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두 번째 명령은 성령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 명령, 네 번째 명령이 21절에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세 번째 명령은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네 번째 명령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베풀어 주심은 우리를 얽매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안전과 영생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네 가지 명령 기억하시겠습니까? 첫째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네 번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시는
네 가지 명령을 한 가지씩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기를 건축하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다가 자기를 건축하라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 무언가를 건축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날마다 무언가를 건축하죠. 우리 신앙을 건축하고, 우리 인격을 건축하고, 우리 비즈니스를 건축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건축하고, 그 뭔가를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건축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건축물에는 재료도 좋아야 하지만 기초가 튼튼해야 하죠.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아무리 건축물을 잘 지어놓았다 하더라도 사상누각처럼 언제 와르르 무너져 내릴지 모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한국에 또 다른 대형 안전사고가 터졌습니다. 한국에 가면 바로 천당 밑에 있다는 분당 옆에 판교라는 신도시가 있는데, 판교 테크노밸리 입주 축하 공연이 벌어졌어요. 걸그룹을 초청해서 1000여 명의 관객들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보려고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간 것이 지하 주차장 환풍구였어요. 가로미터 세로 3m의 조그마한 넓이에 30명이 올라 있었으니 격자형의 철창 8개가 덮여져 있었는데 3개가 그냥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자 나머지 것도 와르르 그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추락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16명이 죽었습니다. 11명이 다쳤는데 그 중에 상당수 8명 정도가 중태라고 하죠. 그 환풍구 주차장 위에 있었던 격자형의 철창, 그것이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사람들이 그 허방을 딛고 있다가 그냥 추락해버렸는데 그 깊이가 18m 내지 20m, 건축물로 따지면 한 4층짜리 건물에서 그냥 추락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도대체 한국의 안전 불감증은 언제까지 가려는가? 그래서 안전이 국부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의 부가 탕진되었는지, 기진맥진 국론이 분열되고, 그리고 온통 경제가 타격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말 안전이 국부다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입니다. 전혀 사람들을 든든하게 지탱해 주지 못하는 그 철창 위에 30여 명이 서 있다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아래로 추락을 해버리고 말았으니, 아무리 좋은 재료로 집을 지어도 그 토대가 잘못되면, 그 기초가 전혀 그 건축물을 지탱할 수 없는 것이면 그 건축물에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내가 내 인생의 집을 건축하고 인격의 집을 건축하고 신앙의 집을 건축해야 될 내 건축의 토대가 무엇인가? 기초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능히 이 터 외에는 다른 아무도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를 건축할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영원한 반석은 만세 반석을 가리키죠. 만세 반석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를 건축할 우리들이 견고한 토대, 영원한 반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초를 발견한 사람이 그 기초 위에다가 자기를 건축해 갈 때 크게 두 종류의 재료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를 건축하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재료로 건축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는 잘 몰라요. 둘 다 일단 건조물이 된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불을 통과하게 되면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그 불에 쓰러지고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건축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재료를 쓰면 웬만한 불을 통과해도 끄떡없는 견고하고 탄탄한 건축물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증거하는 나무나 풀이나 짚은 뭘 가리키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뭘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파운데이션 위에다가 우리가 자신이 신앙의 집, 인격의 집을 건축해 나갈 때 우리가 쓰는 두 종류의 재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과 같이 인간적인 생각이나 꾀나 처세술로 건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것을 재료 삼아 건축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나는 어떠한 토대 위에다가 어떠한 재료를 써서 나의 인생의 집을 건축하며 사는 것일까요? 우리 나의 평생을 다하여 그 무언가 어떤 건축물을 건축하려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일부를 건축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불행한 것은 우리 인생이 우둔하여서 그렇게 우리 삶이 건축하여 쌓아 올리는 대신 오히려 자기가 건축한 것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건강을 건축하려다가 마치 자해 행위를 하듯이 자기 건강에 해로운 것을 행하며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잘 건축해서 나와 내 자녀들이 먹고 살 기업으로 건축해 가다가 잘못 판단을 해서 자기가 건축했던 것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과연 나는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무엇을 건축하며 사는 것일까? 아니면 뭔가를 건축하는 대신 지금까지 힘써서 어렵사리 건축해온 나의 신앙의 집, 인격의 집을 내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어떻게 할 때 허물어지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건축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의 집, 인격의 집이 세워지는 것인데 그 말씀을 내가 불순종하면 그것은 자기가 힘써서 세워놓은 건축물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건축하며 사는 것인가? 아니면 허물어뜨리며 사는 것인가? 잠은 자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다 기도 생활을 하려고 힘쓰며 살아가죠. 우리 기도가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도 간혹 있지만 그저 인간적인 열심으로나 인간적인 타성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도 이 기도가 응답될까 의심이 들 정도의 그런 기도 생활을 할 때도 있으니까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제목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말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별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이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으로 와 계시는데, 나의 기도가 성령 안으로 옮겨져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겠지만, 성령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인간적인 기도, 육신적인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지 못한 채 그저 기도하는 천정에까지 올랐다가 떨어져 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신 그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고민하는 문제, 내가 간구하는 소원, 거기에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채 그저 내 인간적인 육신적인 소원만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결국 성령 안에서의 기도로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먼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시기를 구하고 성령과 말씀이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변함없이 늘 사랑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랑의 햇빛을 저버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 등을 돌려버린 채 세상으로, 욕망으로 치달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질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잘못된 자리는 항상 위험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탈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길,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만일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내 욕망을 따라 내 고집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명령, 내게 깨워주신 하나님의 계명, 그것을 붙들고 지켜 순종하며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 보호와 안전을 얻으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넷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일정한 기간 살다가 죽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게 될 때 우리 영혼은 영원 세계를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계신 곳,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천국에서 나의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서 하나님도 없는 것, 주 예수님도 안 계시는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나의 영혼을 보낼 것인가? 그것이 뭐로 결정이 나는가? 나 일상의 살 동안에 많이 선행을 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의로운 행위를 쌓아올린 나의 공로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힘입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될 때, 영원 세계에 직면하게 될 때 내가 바라고 기다릴 것,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밖에는 없습니다.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힘입어 영생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엔 천국의 삶이 열리게 됩니다. 천국의 삶이 어떤 삶인가?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복락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는 천국. 그 천국에 누가 당도할 수 있는가? 누가 영생에 이를 수가 있는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명령을 주실 때 그 명령은 우리를 부자유케 하고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괴롭고 답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요, 우리의 행복과 안전과 영생을 위해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주신 네 가지 명령 기억하시겠죠? 첫째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둘째로 성령으로 기도하라.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넷째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말씀 순종의 재료를 써서 여러분이 신앙의 집, 인격의 집을 건축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저들이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기억하고 의지하여 그 명령 받들어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 날마다 저들이 신앙의 집, 인격의 집이 견고하게 건축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